여러분이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참 부족하고 흠이 많은 목사입니다만 그래도 부끄럼 없이 "이건 저에게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저는 성장 추구형 인간입니다. 저는 정체되어 있는 게 정말 싫습니다. 언제나 옛날부터 그랬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저를 스스로 규정짓는 거를 저는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저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분명한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만 '난 이런 게 약해. 난 이게 기질적으로 잘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이게 어쩔 수 없어.' 라고 단정짓는 게 저는 이상하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갈수록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기를 원하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위해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땐 여러분 중에서는 분당우리교회 때부터 꽤 옛날부터 저를 보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애써봤자 거기서 거기 같아 보이는데요.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정진영이라고 하는 제 내면에 있는 속사람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속에서 애쓰고 있는 뭘 추구하고 뭘 싸우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양심적으로 고백하건대 10대의 저와 20대, 30대, 40대의 저와 이제 50이 된 저는 매 나이 때마다 꽤 다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을 계속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달라지려고 애쓰고 있고 그래도 꽤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달라져 온 내 모습들 중에서 진짜 내 모습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진짜 나이고 어떤 게 꾸며진 나이고 어떤 게 과도기적인 나일까? 요즘 우리는 삶이 복잡하고 나도 나를 모르겠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 MBTI니 애니어그램이니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하는 걸 참 좋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진짜 나의 모습은 뭔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발견하려고 애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테스트를 해보면 항상 그 테스트 결과가 우리를 규정짓곤 합니다. 당신은 이래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 정리가 제가 저 스스로를 이해하고 내가 이게 부족하니 무슨 노력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도와주는 데는 너무 큰 도움이 되는데 다른 일면으로는 그런데 나는 달라지고 있는데 나는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예전엔 이게 안 됐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이거를 애쓰고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저에게 그런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30대의 저의 모습이 저의 본성 진짜였다면 50대의 지금의 저는 거짓된 가면을 쓰는 삶인 걸까요? 아니면 그 반대인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주 만에 사무엘상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3주 전에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 잘 안 나시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되어졌고 이 소심해 보이는 사울은 뒤에 숨어서 침묵하고 있는 소심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의 행동을 보니 이제 타고난 기질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훤칠한 외모와 큰 키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진짜 왕감이 맞지라고 인정받을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속했었던 가문의 특수성 그리고 기질적인 성격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이 민족의 리더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선포를 하시는 그 순간에도
아무런 의견도 없이 아무런 무슨 어떤 좋습니다, 아닙니다, 싫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의견 한마디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온 이스라엘 앞에서 사울이 왕으로 추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이라는 존재가 처음이다 보니 왕이 거해야 할 왕궁이라는 것도 없거니와 왕은 어떤 생활을 하고 왕을 도울 신하들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왕은 세웠는데 왕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각자 모두가 다 그냥 집으로 흩어집니다.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었는데 사울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목축리를 하면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희한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사무엘상 11장의 이야기인데요. 이방인 암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초반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또 암몬 사람들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한 지역인 야베스라는 지역에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말할 수 없이 그들을 모욕하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협박을 받으면서 이 야베스 지역 사람들은 공포와 수치심에 떱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와달라는 전가를 전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나라 이스라엘은 이 암몬 사람들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 수치를 당하면서도 반박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이겨내고 싶어서 왕을 세운 건데 왕을 세운 효력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는 어떡하냐? 라는 절망으로 그저 우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사울이 왕답게 처음으로 일어서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이 오늘을 기점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도, 이스라엘의 왕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정리해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사무엘상 이후 모든 이스라엘 역사 기록을 이해하는 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계속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지금 어려운 질문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단 한 사람을 그 후손을 확장시켜서 한 나라로 불려버리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온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구조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이 백성인데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세워져 버렸잖아요. 그럼 사울이 왕이 됨으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왕된 자리를 잃어버리신 건가요? 하나님의 자리를 사울에게 물려주신 겁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만이 갖는 그 위치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 왕들과는 다른 존재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이에
중간자로서 인간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 왕과 백성 사이의 중간자로서 이스라엘 왕의 역할은 다른 나라 왕들처럼 내가 왕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내 맘대로 내 백성을 다스리는 주관자가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 왕의 대리자, 청지기, 중간자로서의 역할이 바로 이 이스라엘 왕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왕의 특수성이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 구조로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이스라엘 이 나라는 하나님과 계약이,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저 말씀대로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후손을 복주고 내가 너의 민족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왕으로 이끌어 줄 거야. 그래서 이 인간 왕의 특수성은 이 왕 한 사람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연결되어져서 진짜 왕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결돼서 이 나라가 강건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 왕이 진짜 왕과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면 진정한 왕의 통치가 왕의 백성들에게 전달이 안 되니 이 나라가 갈 길을 잃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이 사무엘상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에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들 열왕기상 뭐 이런 거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이야기 안 하고 왜 맨날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만 이야기하는 걸까? 바로 이 구조 때문인 겁니다. 왕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지 않으면 백성들이 갈 길을 잃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세워진 인간 왕 사울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감정이 사울에게 그대로 전이됩니다. 이 인간 왕에게 하나님의 이 임재와 통치가 임하자 사울은 갑자기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조직하고 이끌어서 엄청난 승리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11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에서의 사울과 11장의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람은 변화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 주의 영을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주의 영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구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의 대언자에게 주신 영적 선물이고 주관적인 충만이었습니다. 강권적으로 주신 선물이었던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구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감정을 사울이 이어받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내어 이끌고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이끌어내어 전장으로 끌고 나갑니다. 사울 자신도 태어나서 이런 일을 처음 해보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싸워보는데, 리더 역할도 처음 해보는데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착착착착 세워서 지시하고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사울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울이 갑자기 이렇게 변한 원인을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라고 확실히 말합니다. 자,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여러분 먼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사울은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숨던 자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나의 변화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스스로를 한계 짓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같이 변화를 꿈꾸고 성장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임해 주십시오. 사울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셨는데 저는 왜 안 주십니까? 저에게도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죠. 이 사울과 지금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하는 일이 간헐적으로 특별할 때만 이루어졌지만 신약 시대의 성령 강림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엔 이미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임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쉬운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이 되어져 있더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이시라면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는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여러분과 이미 함께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도 임하옵소서라고 부러워하고 소망하고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사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이미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신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신데 그 성령님이 마음껏 나를 뒤흔들고 이끌고 일하시느냐? 아니면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억누르고 문을 닫아버려서 일을 안 하고 계시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신다. 이것을 곧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람은 변화되고 사울도 변화됐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선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한다. 한 번 더. 그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선, 그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 따라해 주셔서 감사해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자, 본문을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 정말 왕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을 사울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을 칭송하고 진정한 왕으로 추대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죠. 이 소심했던 사울의 이 극적인 변화는 사울의 캐릭터의 완전한 변화였을까요? 무슨 뜻이냐? 소심하고 용기 없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순간 성격이 완전 바뀌어버려서 그때부터 외향적이고 자신감 있는 성격으로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없던 믿음이 폭발적으로 좋아져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갈망하고 항상 평안하기만 한 사람으로 아예 사람이 캐릭터가 바뀌어버린 걸까요? 우리는 사울의 훗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의 인생 전체를 훑어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본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이 사울 인생의 가장 고점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순간이 사울이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어버리신 이 순간이 사울 인생에 가장 충만하고 가장 영향력 있었던 순간입니다. 이후로는 내리막길만 내려갑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의 관점은 명확합니다. 주신 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억누르고 대치하기 시작했거든요. 영이 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감동과 원래 그가 원하던 악한 모습이 뒤섞여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듣고 전달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여 임하였을 때 그 뜻을 온전히 전할 때 너무 왕다운 모습이었는데 이 이후에는 사울이 그 임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은혜 한번 받는다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만 받으면 다 바뀌어 라는 식으로 한탕주의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전에 뜨거운 경험을 한번 했다고 내가 자격이 생겨서 지금도 저절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유대감이 저절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람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신 상태이실지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뜨겁게 올라가시는 그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연결되어져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성령 충만하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을 받고 계신 상태이실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이 약해지시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신 상태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사울과 같이 죄악된 자아가 자꾸 올라와 은혜와 내 자아가 뒤섞여 내 기분이, 내 선택이, 내 감정과 기분이나 감정이나 똑같은 거네요. 말과 내 모든 것이 통제가 안 되어서 뒤흔들리고 있는 상태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내가 같지 않은 겁니다. 이건 솔직한 얘기인데 전 진심으로 옛날부터 이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가 저를 바라보고 저희 가족들을 바라보고 제 성격을 생각했을 때 야, 나는 진짜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제대로 안 믿었으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정말 열심히 제대로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법한 성격이다. 라고 저는 늘 저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그냥 믿는 거 말고 제대로 열심히 믿는 거예요.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저는 진짜 제대로 믿지 않았으면 엉망진창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저를 스스로 망가뜨리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맞다고 착각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저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이건 경험의 결과죠. 어제의 제 모습이 오늘의 저를 보장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 나의 감정을 컨트롤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매일매일 매 순간 점검해야만 해요. 내가 지금 나에게 성령 충만이 약해지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의 이 연결고리가 약해지면 나 어디로 튈지 모른다. 내 감정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 딱 좋은 사람이다. 난 무슨 실수를 할지 모른다. 내가 하나님과 성령 충만으로 연결돼 있지 않으면 내 감정은 마구 흔들리고 마구 날뛸 것이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이 점검을, 이 고민을 하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제가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착각이냐면 우리가 보통 나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좀 있어요. 원래 내 모습이 제로 베이스로 있는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라는 착각. 은혜 받으면 원래의 내 모습보다 좋아지는 거다. 플러스가 되는 거라는 착각. 이게 경험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드신 그 모습을 되찾아서 성령 충만해야 비로소 내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 제로 베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내 모습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더 좋지 뭐. 성령 충만 떨어져도 원래 내 모습이 기본은 하니까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이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해져야 비로소 내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는 마이너스만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면 좋고 못하면 본전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모든 게 비틀어지기 시작해요. 왜곡되기 시작해요. 은혜로 충만하지 않은 여러분의 순간적인 선택, 감정,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것은 진짜 여러분의 시각,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성령 충만하셔야만 나타납니다. 치열하게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그걸 실패한 게 바로 이 사울 왕의 모습인 겁니다. 설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가족들 만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겠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가족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이라고, 명절이 되면 쉼도 있고 가족들을 만나니까 저도 압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으니까요. 무장 해제하고 하나님, 명절이니까 명절 때는 좀 쉴게요. 명절 때는 그냥 좀 편하게 내 모습대로 살게요. 이게 무슨 의미죠? 성령 충만은 힘들게 애써서 만들어낸 모습이고 원래 내 제로 베이스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라는 착각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본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가족들과 함께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본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그 죄악된 본성으로 가족들을 만날 때 그때 트러블 생기고 그때 충돌 생기고 그때 섭섭하고 그때 싸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본래적인 위치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자였던 것처럼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과 가족들 사이의 중간자 역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만나실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나님이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기억합시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십니다. 그 진짜 모습으로 가족들을 만나시고 명절 기간에도 성령 충만을 갈망합시다. 성령 충만한 설명절,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할까요? 우리들의 찬양 95장입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가 아니죠. 성령은 이미 내 속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주여 이 한 주간 내 속에 충만하게 일하시기를 갈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혼자가 아닙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내 속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주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성령으로 보장됩시다. 주여 임하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충만하게 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이 명절에도 쉬지 않고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되찾기 위해, 내가 원래 누려야 될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오니 이미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내 속에 찾아오신 주님, 능력으로 강건하게 임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영의 성령의 능력이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그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충만한 삶 가운데 가족들과 만나의 평안을 전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참전하기 위해서 그 어떤 순간에 강건한 마음과 강건함을 축복의 언어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아버지를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걱정하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아니오, 근심하고 상처에 눌려있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니오, 뒤태우시고 내가 어떤 평가와 대우를 우리 안에 자꾸만 세상 도심도 사하며 함께하는 예민한 모습이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 그 역사, 성령 정말 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명절기가 가족 수행을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서 중간자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얼굴을 찾습니다. 때로는 상처도 받으며 때로는 다 웃고 있지만
자리가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이 가족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 되겠소서. 충만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없어도 연약한 나의 모습, 그 모습이 나의 본 모습이라 착각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내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나의 부족한 모습이었구나.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에만 주님께서 나를 애초에 만들기 원하셨던 그 나의 본래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내가 항상 하루하루 그 상태로 살아야 하겠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고 축복합니다. 주의 모든 자녀들이 이 명절 기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며 사랑과 용납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강건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중간자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상처가 붉어지고 아픔이 드러나며 내가 그 속에서 감춰놓고 덮어두었던 아픔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내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덮여진 변화되어진 내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니 나는 이 모습을 잃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나의 원래 그 모습으로 끊임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족들과 주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그 은혜로 가득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글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주의 영이 함께하니 그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그렇게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